잠언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어, 집사님 무슨 단어죠? 잠언하면 두 글자? 누구 집 며느리 이름? 예. 예, 그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또 뭘까요? 역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움, 또 부귀영화를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만큼 누렸던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온갖 전부 누릴 것은 다 누려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거의 할머니 누구라고요? 솔로몬입니다. 자, 저는 이 솔로몬을 보면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지만은 솔로몬이를 보면 또 하나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는 거. 왜요?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보면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솔로몬을 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가 누렸던 모든 영화로 인해서 그는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평안하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그 결과 요한 1서 2장 15절에는요. 그 결과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요. 우리는 이거 않고 없는 찐빵보다도 못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중간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고액 세금 미납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차와 관련돼서도 도로비 교통요금 안 내고 범칙금 안 내고 뭐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저를 보세요. 매번 엉뚱한데 보지 마시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돈이 집에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입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고속도로로 가고 도로를 가고 집으로 가고 온 데 다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요. 컴퓨터 이 빅데이터라는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 세금을 거두들이는 공무원이 차를 딱 운전해 가면 그 차의 모니터에 납세 세금 돈 안 냈던 차량이라고 띵동 뜨는 거예요. 얼마가 체납됐다는 게 다 뜨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실시간 뜨니까 바로 전화해 가지고 나와 보시라고. 잠깐 차로 나와 보시라고. 그러면 거기서 인제 옥신각신 세금 안 냈기 때문에 번호판을 뗀다 그러니까 뭐 "내가 낼 테니까 얼마냐고 내가 낼 테니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번호판 떼이고 견인차가 차 끌고 가 가지고 돈 안 갚으면 공매를 해 가지고 처분하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라는 기술을 가지고 수많은 그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돈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거두들이는 공무원들이요. 차 타고 운전만 하고 가다 보면 번호판을 딱 찍으면 바로 탁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옥신각신하다가도 막 화를 내다가도 쪼끔 이야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차에 있는 짐 다 빼고 차 키 주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온갖 욕을 다 하다가도 금방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금 내지 않고 다니다가 이 세무 공무원들이 다니는 차량에 설치된 그 빅데이터 기술에 걸리면 얕잘없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이 방대한 빅데이터 기술로도 돈 낸 사람 안 낸 사람 구분이 딱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이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꺼내던 카드가 뭐냐? 바로 무엇일까요? 전도서에 나오는 가장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계속해서 가다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한 솔로몬이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꺼내던 이 카드가 헛됨이라고 했는데,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금 안 내고 차를 뺏기고 보니까 헛되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솔로몬이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들고 나온 카드인 이 헛됨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 병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인생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이가 말하는 헛됨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전부는 다 헛되다는 것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솔로몬이는 철저히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솔로몬이가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헛되다. 헛되다. 지금 태풍의 영향에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새벽에 불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도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아닌데, 일기예보를 통해서 태풍의 소식은 벌써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긴장하게 만들었죠. 난마돌.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요 앞번에 태풍 이름도 특이하더만은 제14호 태풍이랍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크고 작은 태풍이 일어나기에 기상청은요, 하늘의 위성과 또 빅데이터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언제쯤이면 태풍이 온다, 다 보고 이렇게 예보를 하지요. 자, 일기예보가 있기에 언제 태풍이 온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죠. 사람들은요, 일기예보는 내 하루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오늘 솔로몬이가 말하는 헛되다고 하는 인생 예보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한 지혜의 왕이었음에도,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요, 요즘 현대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은 전부 예보가 필요 없는 것, 어찌 보면요, 마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솔로몬이가 한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것처럼 천국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선택 사양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오늘 이 글을 적으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약간 잠이 졸음이 몰려오려고 하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으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있는지, 이제 천국과 지옥이 두려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와는 입성, 우리가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입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천국 지옥이요, 지금 선택 사양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아닐까. 오늘 제가 글을 적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글을 적다 보니까 천국 지옥도 선택 사양이다, 이렇게 글이 적어지는 거예요. 야, 적고 보니 제가 이게 깜짝깜짝,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고에 적은 것이 아닌데 적석에서 제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말에 저 자신도 깜짝 놀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떤 대단한 과학 기술에 의해 수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인생은요,
그 정보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제임스 페크라고 하는 교수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교수님은요, 철저히 성경을 바탕에 두고 중심을 잃고 있지 않으면서 아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요, 성경 전체를 다 꿰뚫고 있고 또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강연을 해도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학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대단한 어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학을 배우고 학문을 배워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아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훨씬 더 값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이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지금은 읽기 쉬운 온갖 여러 종류로 번역된 성경이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말할 수 없는 없을 정도로 많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참고 문헌들이 있고, 심지어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매일 설교 영상을 올리고 얼마나 많은 설교 영상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하루에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양의 말씀들이 매일같이 쏟아져도 이 시대에 현재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모른다는 거. 하나님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건 너무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잘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맹점이라는 겁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해도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동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잠시 스치듯 지나가듯 들은 일기예보는 듣고 비 설거지하고 태풍 설거지하는 것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현대인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페크 교수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학은 산타클로스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요,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선물만 듬뿍 안겨주는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도끼가 네 도끼, 이 은도끼가 네 도끼. 부은사님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 거는 그냥 일반 검은 쇠 도끼입니다. 이분, 내가 이렇게 착한 금도끼, 은도끼를 다 주겠노라,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산타클로스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요, 사랑과 은혜, 인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심판도 있고 진노도 있고요, 준엄도 있고 질투도 있고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 서적과 설교에서는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있고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요, 어쩌면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속죄함으로 의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이 깊은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발코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발코니, 여러분 발코니에서 뭐 합니까? 높은 데서 막 구경합니다. 그죠? 발코니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행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리에 앉아서 어떤 추상적인 교리만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직접 교리를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날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오늘도 그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도 더 우리가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말씀을 지나가도 말씀은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아멘 했던 것은 잠깐 보류. 그리고는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한마디의 이 말씀이라도, 한 절의 말씀이라도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오늘도 잘 지으려고 잘 짓고 잘 지세. 너의 집 잘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잘 지어야 돼요. 내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집은 하나도 안 짓고 남의 집 지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은 반면에 그분은요,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모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 전부 다 뭐라고 정지하고 있습니까?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상이라고 규정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전부 우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잠시 들은 일기예보는 금세 귀를 기울이고, 저도 그럽니다. 집사님, 이 언제 온답니까? 제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에는 크게 관심이 많는데 주님 언제 오신답니까? 언제 오시기는 그저같이 임하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언제 주가 임하실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 오실,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말씀 앞에 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학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선물을 듬뿍 안겨주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지옥이 선택 사양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지금 다시 정신을 차리고 헌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집을 오늘 하루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대충 지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집은 대충 지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지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계속해 주신 그 사랑 간절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은 준엄하심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도 알게 해주셔서 이리 믿어도 될지, 이만큼만 믿어도 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해도 되는 것인지, 나도 어쩌면 천국, 지옥을 선택 사양 중에 하나로 착각하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빼면 성경은 하나도 읽을 가치가 없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기적의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 권필호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달리다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 주님 만져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